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먼저 14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목이 조금 쓴 것 같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단에 올라서기 전에 하나님,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 이걸 가지려면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성대가 제대로 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면 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 성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오래 산 만큼 후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령 돈 때문에 형제 우애를 잃어버립니다. 미움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노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마음의 편안을 잃어버립니다. 버려야 할 불필요한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잃고 심지어 귀중한 생명까지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그만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이 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러니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그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개역개정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키워온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키워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우리 성도들이 한번 따라하세요. 첫째,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음식 문제에 얽힌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는 사람 보고 의심을 하게 되니까 비판을 하게 되고, 우상 제물을 꺼림직하게 여기고 먹지 않은 사람 보고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을 하게 돼요. 서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든 안 먹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 음식 문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남의 신앙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음식은 꺼림이 없다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으니 주변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 취향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으로 마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상함도 해함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성경에 보니까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듣자 마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이런 중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그 다음에는 막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고 그늘나무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와가 먹자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뱀이 먹자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고 남자는 일생 동안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먹을 것이다. 쫓아냈잖아요. 그 후손들이 죽고 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걸 불순종하게 될 적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말로 이 남편 아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와의 꼬임에 빠져서 그도 결국 이런 중대한 죄를 짓게 된 거죠. 두 부부는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믿음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 잃어버리면 결과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피곤해서 교회 갈까 말까 남편이 주일 아침에 그러는데 부인이 보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오늘 그만 다 잊어버리고 푹 쉬십시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주일날인데 교회를 가지 않고 푹 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습관이 된 거예요. 주일만 되면은 더 피곤하고 그래서 푹 쉬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도 못하고 교회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더 나빠졌어요. 남편이 신경질을 냅니다. 믿음을 잃고 가정 분위기는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의 신앙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조언에 믿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희 고향교회에서 학생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모범 청년이 되어서 동네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던 최성화 선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동네 구장, 지금 같으면 동장이죠. 그런데 조상의 제사를 안 지내고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술 먹고 못된 짓을 안 하는데 모범 청년으로 칭찬받고 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의 제사를 안 지내니까 소용없다 그러고 교회 못 나가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나도 나쁜 친구와 같이 어울려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일 다 하면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 되라고 그 다짐을 받고 다시 와서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때 나간 그 성화가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7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부인은 중병으로 부인의 병 간호하느라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 다른 교회에 가면은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거 가면은 또 그보다 더한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그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 못된 사람 피해가지만은 그곳 가면 더 못된 사람 또 만나. 그래서 문제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 잃고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왜? 엄마가 사업한다고 남의 돈 빌려 쓰고 갚지 못하고 쫓겨다니니 창피해가지고 나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성도들이 농담하는 거 그거 듣고 기분 상해서 자기 간직했던 믿음 다 잃어버리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서로 지나친 농담을 들었다 하더라도 농담 때문에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가 가는 그 교회에 못 나가겠다. 나는 그 어머니가 가는 천국 거기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것이 사람 때문에 하고 믿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믿음이 주변 사람의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게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 보면은 대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먹고 달아나니까 더 나쁘다.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 떨어져서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돈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무지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금보다 귀중한 믿음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내게 와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배반하고 허수아비 같은 저 허탄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느냐 하고 막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느냐? 하나님께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느냐? 사람 바라보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결심을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성령 받았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기 목원 가운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 그거 보고서
자꾸만 기도 생활이 나태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모범되지 않은 그런 성도 닮지 마세요. 봉사하는 일에 본이 되지 않은 신자 닮지 마세요. 어떤 성도는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결심하고 11조 헌금, 감사헌금 열심히 바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먼저 믿는 목원이 헌금을 적게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슬그머니 적게 합니다. 여러분, 헌금에 본이 되지 않은 그런 성도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슬 모든 것을 채우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께 복받는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고 신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보다 먼저 목사님이 시키는 일 먼저 하고 교회 일 먼저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일러준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자기는 일거리가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때 IMF 때였습니다. 불경기로 일거리가 없는데 그 집사님은 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11조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목원들에게도 이걸 좀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되는데 목자가 돼야겠습니다. 예, 하반기 때 목자하겠습니다. 그건 목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생명과 행복에 직결되는 이 믿음을 사람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이지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내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왕은 자기 사위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있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딸의 남편 사위, 왕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딸을 빼앗고 다윗의 가족까지 몰살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선비가 되고 권력의 힘을 지닌 장인이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장인 신앙이라면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럴 건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미워하지 않고 사울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런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더니 하나님 말씀 변함없이 존경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이탈하지 마시오. 사람이 이렇게 방해가 되면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딛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을 언제 잃어버리는가?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2절 두 번째 따라하세요. 물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큐티 가운데 봤습니다마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나라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큰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주저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더 매력적인 약속을 합니다.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해서 그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하여서 그 탐욕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의 마음이 더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물질 쫓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생명까지 잃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물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심기일전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신앙을 핑계쳐버리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질 얻기는커녕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쳐져서 시간 낭비하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 더 불행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쫓느라 신앙 잃어버리고 행복한 결말을 절대 얻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전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중단하게 된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영영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잃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이 심기일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와서 깨뜨려지는 것이 심기일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단칸방에서 두 아들과 네 식구가 아주 단란하게 예수 믿으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신방을 요청해서 갔더니 신방을 바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안간으로 돌아가요. 그래 따라갔더니 뒤안에 가서 창문을 유리창을 열고 거리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단칸방인데 거기다가 벽돌을 쌓아놓고 거리로 넘어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리 넘어 들어갔죠. 들어가서 신방대원들과 같이 거기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이로다. 기쁘게 찬송을 불렀어요. 제 이야기가 재미가 없습니까?
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이제 집 한 칸 마련해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그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불신 친구들을 보니까 그 나이에 집 하나씩 다 마련하고 기반 잡고 다 잘 사는데 나는 이 교회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냐. 세상을 동경하고 불신 친구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봉고차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뭐 옷가지 같은 거 싣고 주일날도 시장 가서 뭐 팔고 노력을 하더라고. 그런데 한번 신방 오라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만 참석도 안 해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러더니만 세상을 따라서 나가니까 전에 그렇게 좋던 부인도 시시해 보이고 그런 가정도 아주 실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어지더라고.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걸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깨어지더니 식구들 4명이 다 불불이 흩어져 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흥은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교회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소극적으로 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고 스스로 위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어찌 물질뿐입니까? 물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물질 말고 다른 영역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왜 물질 때문에 위축됩니까?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물질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섬겨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나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으며 네가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물질 봉사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의지할 만큼 크게 봉사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만 IMF 때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의 믿음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성도님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들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풍족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더니 그가 다시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연간 매출 1,000억을 올리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철호 집사. 그 부인은 하루 2시간씩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요 큰 부자였던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잖아요. 몸에는 창병이 들어 음식도 먹을 수 없고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부인은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겠나? 그만 저주하고 죽어라. 부인도 달아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더니 나중에 가서는 차원 높은 복을 받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신앙에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대상이지 물질 유무에 따라 신앙 영향받아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초월해서 믿음을 키우고 보배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한번 따라하세요.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성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거를 네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그 앞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옆에서 막 그걸,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 그걸 맡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더니 그 베드로가 신앙이 움츠러지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막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만 신앙이 꺾여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 몰라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도망질 치는 거예요.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결과 비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 이 믿음 잃어버리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깨끗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시는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더니 형제들이 막 미워하고 그를 팔아넘기잖아요.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봐주고 하는,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꿈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그대로 나가더니 나중에는 억울한 운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지만, 그러나 그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되는데 자기의 일가 친척 다 먹여 살리고 근동 지역의 삶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했습니다마는 그 에레미야서의 큐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쫓겨납니다. 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그대로 지키지요. 우상에 바친 재물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꼭 기도하고 붙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사자가 무죄한 다니엘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왕이 아끼던 다니엘, 그 정적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정적을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당장에 사자밥이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믿음,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성대가 열리지 않고 말씀 전하지 못하면 저분들의 믿음을 더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 1561년에 로마 황제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그런 제목으로 폴리가베라는 교부가 붙잡혔습니다. 이제라도 황제 그 동상 앞에 절만 한번 하면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폴리갑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86세가 되도록 주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내게 해를 주지 않던 그 주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총독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화형,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 오히려 폴리갑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장렬하게 거기에서 불사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 믿음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이지를 못하고 그동안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3번 예배드려도 차던 자리인데 다 자리가 비어있고, 이거 뭐냐?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